할렐루야. 방금 전에 우리 드렸던 그날의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은 어제 우리 남울산 노회 남전도연합회가 주최했던 찬양 축제에서 두 번째로 불렀던 찬양곡입니다. 수고한 모든 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을 읽으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05년 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도 아직 유대라는 나라는 20년 동안을 더 존속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바벨론에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다에는 왕이 있었지만 그 유다 왕은 결국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나라의 모든 젊은 인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 인재들을 데리고 간 바벨론은 자기들이 앞으로 지배할 이 유다 땅과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 젊은 인재들을 쓰기 위해서 자기네 방식대로 자기네 음식을 주고 자기네 방식대로 교육하고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던 것이죠. 이러한 계획 속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의 그 어린 10대 소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가서 그가 했던 것이 뭐예요? 노예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이 땅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그래도 나름 가문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들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국 땅 언어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는 이방 땅에 포로가 되는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희망도 장래도 앞으로의 모든 계획도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도착하자마자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끌려갈 때 노예가 될 거야, 앞으로 희망이 사라졌어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바벨론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을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아라, 이들을 국빈처럼 취급하고 그 왕의 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로 먹이라, 3년 동안 잘 가르쳐서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비참한 유다 백성들의 상황으로 볼 땐 이러한 특권과 엄청난 행운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왜요?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데 웬일입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국빈처럼 대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와 영화와 돈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물질이 우리에게 와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사람들 선택해야 됩니다. 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을 것인가, 이들의 교육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이 상황, 이 배려가 독실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갈등이었고 고통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뜻을 정합니다.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왜 그들은 왕이 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산의 진미를 거절했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당시 바벨론은요,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한 후에 왕궁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제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은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하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이 신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법이 있잖아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먹지 않은 가증한 것들로 여겼던 짐승으로 요리한 음식이 다니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사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우리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끌려간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래. 이건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봤는데 노예가 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가지고 먹지, 속으로 신앙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거기에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 먹습니다. 근데 유독스럽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어려움에 봉착됐을 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에 우리 관심 있게 보시자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한 것이 뭐예요? 뜻을 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적어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포로의 생활을 끌려왔지만,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받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다. 그 뜻이 뭐예요? 이 음식은 먹지 않겠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면서 그의 머리를 지배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리의 선조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이산 가족의 슬픔을 맛보았으니,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을까? 그런데 바벨론에 와 보니까요, 노예로 팔려갈 줄 알았고 포로의 신분일 줄 알았는데 웬걸이요, 귀빈 대접을 받고 극빈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뜻을 정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카트라인을, 자기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범죄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지만, 설령 방법이 없다면 내가 생명을 포기해서까지라도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음식 앞에서 소주 한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고기 앞에서 약주 한잔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까짓거 한잔 하죠. 그게 아니라 저는 철없을 때 중학교 시절에 술, 담배를 경험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고백한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제 신앙의 데드라인이에요.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겠다. 어떤 유혹이 와도 단 0.01%의 알코올이 있는 것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아니 신부님들도 잘 드시고 목사님들 중에도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목사님은 왜 그러십니까? 예, 그게 제 데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술 한잔 안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겠습니까? 담배 한 대 피고 안 피우는 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겠습니까마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단지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 뜻을 정해서 승리하고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와서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국민들이 볼 때는 미웠겠습니까? 아니, 포로로 우리가 점령했던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끌려왔던 다니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심히 살펴보니까 늘 창문 열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한 달 동안 왕의 이름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게 합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금지령을 내립니다. 더 무서운 금지령을 내리죠. 만약에 발각되면 굶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서 6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니엘은요, 잠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지만 이 오인이 찍힌 것을 알았죠. 왜요? 대신이니까요. 관리직이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한 구절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아멘이시죠?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것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겠다. 그 뜻을 정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동안에 왕이 주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의 속엔 여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뜻을 정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잠시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10대 소년으로 끌려와서 지금 늙은 나이에까지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를 뜻을 정하고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10대에 끌려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80대가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쇠함이 그의 신령한 영적인 것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성이 하나님 깊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요, 다른 섬김과는 달리 경험을 통하여 능숙해지지 않아요. 기도는요, 다른 섬김과 달리 경험을 통하여 능숙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습관에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기도 자체는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설교와 기도 중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언제나 쉽지만 기도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차량도 우리가 초보 운전대가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찬양대도 익숙해집니다. 어떤 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익숙해지질 않아요. 절대로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지 않아요. 기도는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당단에서 30년이 넘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숙달되지 않는다. 마치 어떤 돌을 닦는 도사들처럼 어떤 일정한 기도의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오르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산유수와 같은 말로 기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어제까지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2시간, 3시간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했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오늘은 완전히 절벽 앞에 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교회에서 이전에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이전에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 치고 오늘 변변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 자랑하는 사람,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 과거에 헌신했다는 많이 했다는 사람, 과거에 언급 많이 했다는 사람 치고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기도의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겠다. 종종 성도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세상에 할 일 없고 기력이 쇠한 사람이
경로당에 모여서 화투 치던 것처럼 내가 늙으면 기도하면 되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젊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이 늙어서 기도로 섬기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10대 소년에 끌려왔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것이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노인네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다니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직도 해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70년 가까운 세월을 나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나와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던 조국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어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독 다니엘에게 포로 시대에도 곧 포로 시대가 끝날 것이고 해방의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기도가요. 기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11월 1일이 되면 21일 동안 3주 동안 저녁에 8시에 모여서 8시까지 넘게는 10시 반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많은 이웃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홍 목사, 아니 뭐 3주 동안 그렇게 교인들을 힘들게 할 거 뭐 있냐, 다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축약해서 한 주간만 빡시게 기도하고 끝나면 되지, 왜 저라고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일주일만 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21일 동안 하는 강사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사람 7명만 뽑아서 일주일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왜 21일 동안을 하느냐 하면 무직하지만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번 2025년 다니엘 기도회에 저와 여러분의 많은 동참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를 우리가 정말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심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결심하면 뭐가 따라와요? 대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단호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들의 거룩한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강인함이 그들 속에 있기에 다니엘이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산 유서와 같은 기도회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크나큰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신자가 흘린 진실한 눈물이 마귀를 말리쳤다 도망가게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진실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외에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뜻을 세우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보다 훨씬 강한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뜻을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못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결심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헌신적인 기도 생활,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잠시 받는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구원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헛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가하게 시간을 내어서 깊이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여러 가지의 마음의 시험이나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현실적으로 벽다친 상황들이 기도를 향해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돌아가는 해결책 대가기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늘 바쁩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쁩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세상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깊고 견고한 기도 생활을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갈 만한 힘이 없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생활이 날마다 즐겁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야 짐 같은 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매일 이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즐겁기만 한다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떻게 이게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은 기쁘고 보람된 일이지만 때로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별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랄하게 덤벼드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느라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적당하게 타협해 살면요, 마귀에게 할퀴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시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사시면 여러분 걱정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는 신분인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왕의 상에서 하사하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신앙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이 땅의 삶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당신은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또 고백하세요. 당신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십시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밤에 하나님께 울부짖읍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번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